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상 밖의 비가 왔지만 비가 오면 비의 은혜를 주시고 떼약볕이면 떼약볕의 은혜를 주십니다. 폭우면 폭우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줄 기대하고 또 보니까 다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을 충만히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예요. 준비하는 절기를 일컫습니다. 즉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기다리며 예비하며 어제의 예수님이 아닌 오늘의 나의 예수님 또 새롭게 동행하는 그러한 준비와 예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지금 마켓이나 몰에 가보면 여러분과 제 귀에 익숙한 캐롤들이 많이 흘러 나옵니다.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는 노래든지 Rudolph Red-Nosed Reindeer라든지 빨간 코라든지 그다음에 I'm Dreaming a White Christmas라든지 여러분 다 흘러간 명곡들 아닙니까? 실버벨 같은 것들. 이게 다 뭐냐면 그리고 온갖 그 장식들 다가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 준비의 산물들이거든요. 다 크리스마스를 예비하는 전령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 편하게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 같아요. 마켓 나가보면 다 사인이 오잖아. 아, 크리스마스구나. 어리버리하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도 하수선해가지고 이 준비하고 뭐 하는 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혼과 육이 철저히 준비가 돼서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에 안나가 처한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들이 있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더해갑니다. 안나가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더라. 먼저 안나가 나서 자란 마을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속한 아셀 지파가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거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위치한 변방이었어요. 달동네 수준이었어요. 이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훨씬 전부터
북쪽에 경계선을 두고 마주하겠던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과 부족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림 받았던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안나가 거기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갈등, 싸움이 끊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막 끊이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심령이 딱딱해지고 나도 그냥 흉폭해져요. 그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 갈릴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은 물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섞여 살았기 때문에 힘없고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글로 몰려왔어요. 조금만 신경 건드리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그 갈릴리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같은 민족이면서 너희들은 우리와 순도가 다르다, 순수혈통하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사마리아가 바로 그쪽 지역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좁은 우리 한국 땅에서도 어느 지역 하면은 이게 지방색을 막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사회적, 지리적 열악한 조건 속에서 안나가 누구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여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인은 수에도 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 있을 때도 남자의 수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차별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유대인 처녀들은 대략 14세나 16세 때 되면, 좀 더 빠르면 12세, 14세 때 일찍 시집을 갔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안나는 20살 때 이미 혼자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산 세월이 무려 84년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안나의 나이는 대략 103세 내지 지금은 100살이 넘었어요. 요새 100세 시대란 말이 사람들이 자주 오르는데 안나는 이미 그때 100을 넘었습니다. 당시에 100살이 넘었다는 것은 안나가 특별한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여자요? 과부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불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혹시 자녀마저 없었다고 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사회 복도 없고 그래요. 이런 기고한 인생을 살았던 안나에 대해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참으로 귀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첫째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신 대로 20살도 채 될까 말까는 나이에 7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른의 남편의 죽음이 안나의 모든 인생과 가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 그 충격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그 뭐 당연한 걱정이었겠죠. 이게 어떻게 내가 이 냉대를 받으며 살아야 되나? 뭐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뭐 산더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안나가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 자리를 꼭 지켰어요. 성도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너를 복 줄 수밖에 없다고 막 은혜를 때려 붓는 거, 그게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예비되기 위해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갖추면 금상첨화죠. 그야 예레미야 29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영어 단어 여러분 anxious seat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 자리예요. 과거는 예배당의 맨 앞줄이 여기 anxious seat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니까 한국교회가 순선 열정이 불타오를 때 예배 시간마다 이 앞자리 다툼이 치열했던 적이 있고 심지어 싸움까지 했어요. 이건 내 자리다. 은혜 받는 자리다. 심지어 극장이나 스테디움에 먼저 들어가서 친구나 가족들의 자리를 맡아놓듯이 동작바란 분들이 몇 개를 맡아놓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든 앞에 앉아 계시든 우중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겁니까? 계신 거예요. 바로 뒤든 앞이든 중간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는 자리가 주일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뉴비전교회 3인방. 잘 먹는 3인방도 있지만 참 이제 뉴비전교회 시니어 3인방이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김원민 권사님, 우리 강재녀 권사님. 두 분이 외로울까 봐 최근에 한 분을 더 붙여주셨어요. 이내숙 권사님. 이 세 분을 보면 뭐 고만고만한 어떻게 사이즈도 비슷하게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분들을 보면요 저는 성질이 꽉 차요. 귀한 자리죠. 안나가 바로 이 자리에 이 역할을 했었어요. 네. 이 세 분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세 분이 이 앞에 계시니까 우리 뉴비전교회 이끌어가는 기관차들이에요. 이 세 분 뒤에만 딱 달라붙으십시오. 그럼 먹을 것도 생기고 좀 많이 생깁니다. 둘째로 안나는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어요. 주야에 금식했다고 됐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거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을 때 평범한 백성들은요. 상상할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안나가 금식하며 했다는 건요. 이게 먹을 것이 있는데도 금식한 게 아니라 없어서 금식한 분들도 수두룩 더 많았어요. 그러기에 배를 움켜쥐고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그 다음에 끼니가 떼어지는 것도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안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또 섬기더니라 그랬어요. 헌신과 봉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여유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젊을 때처럼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신심도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안나는 기도와 금식이 최선의 헌신과 봉사가 됐습니다. 안나에게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귀한 헌신과 봉사였습니다. 안나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족을 누리고 삽니까? 그 안나가 헌신과 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안나가 살았어요. 셋째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나의 감사가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어서 과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100세를 훌쩍 넘는 파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몸에 밴 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로 안나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서러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감사로 일찍 남편을 잃고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넉넉히 견뎌냈습니다. 이 감사로 비록 양식이 없는 절박한 시간을 때때는 변변한 옷가지조차 없이 성전 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성전의 냉기를 뜨거운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안나 인생 시간은 문자 그대로 인생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 계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엊그제는 무척 손도 시려고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러나 안나는 이 초월적 감사를 통해 자신 인생에 펄펄 날리는 겨울의 차가운 눈송이를 주님의 아름답고 깨끗한 축복과 영광의 눈꽃으로 바꿔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나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유리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인물로 안나를 지목하셨어요. 하루는 안나가 성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전 어귀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므온 할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찬송을 듣고 안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38절 시작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바로 기도 가운데 바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던 바로 그 시간에 안나가 시몬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요, 볼 것이 안 보이고 들릴 것이 안 들립니다. 시몬이 감격스러운 음성을 듣고 안나가 아기를 안고는 시몬에게로 가서 그도 친히 아기를 보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기를 본 안나가 다 자신이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암송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성전에 살았으니 웬만한 성경 구절 줄줄 나왔을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민족의 어려움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이처럼 살아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의 시간에 이 메시아가 행할 큰 구원과 능력이기를 증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당신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38절에 바로 안나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몇몇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아기가, 내가 본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성전 밖으로 나서 사람들 모이는 곳이면 어딘가 가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늘 있어요. 안나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 최소한 103세에 시작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몇 년을 이어졌을까? 즉 아기에 대해 말하면서 이 아기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이 땅에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사역을 미리 알리고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몇 년을 더 살았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해 봐요. 분명 오늘 성경은 안나의 인생의 끝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다음엔 점점점 아무 결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마치고 있는 겁니까? 이후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증인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걸어가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예비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니 안나의 아름다운 사역은 그때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의로 그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은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쉬지 않고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요, 누가복음만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안나의 이야기를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걸출한 인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적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 얘기를 먼저 쓴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누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나와 같은 사람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 상관없습니다. 동도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신분도 관계없습니다. 가정이 있냐 없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냐 없냐 관계없습니다. 자녀 있냐 없냐 no problem.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 헌신과 봉사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과 방법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안나의 가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바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야복강과 하나님 천사가 막 씨름하다가 골반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절름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안나 할머니처럼 세월의 무게로 험한 인생으로 마치 절름발이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안나처럼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헌신과 봉사하기에 전념하고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 예수를 보여주고 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얼굴 보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얼굴 보셨습니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안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헌신과 봉사에 전념하고 이 감사를 한번 덮어보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어쨌든 예수 한번 믿어봐. 이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덧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잠 돌려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은 그 위에 있더라. 안나의 손길을 거쳐간 아기 예수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일어난 일을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문이 막혀요. 온몸이 전율하며 굳어집니다. 왜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인간 안나의 손길을 거쳐서 고향에 보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며 은혜가 그에 임하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의 지향점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향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시선 또한 우리를 우주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도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 향하만 꽂혀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엉뚱한 데로 가면 이게 나 사랑 안 하라고 속상해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아신 대로 오늘 대학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참으로 감격적인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로 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새가족 되시는 한 분 한 분께 고정시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감동이 넘치는 새가족 환영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이 안나처럼 대강절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아니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인가요? 새가족 되시는 분들 몇 면을 보면 연세 웬만큼 다 드신 분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모든 것이 멈춘 황혼의 나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오늘 다시 새롭게 자라며 다시 강하여지고 다시 지혜가 충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평생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맞으며 우리부터 모든 삶의 어지러움을 다 내려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돈 없어도 특별한 재주 없어도 주님과 나와 눈이 마주한 상태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강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평생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를 예비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세상에 증거하며 보여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